김원식의 빈잔이라는 시에 보면 그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내 인생의 잔에 술을 담아보고 여자를 담아보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빈잔이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인생의 잔에 돈을 담아보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빈잔이다. 명예를 위해서 내 인생에 권력의 잠을 담아보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잔은 빈잔이다. 출세를 위해서 내 인생의 잔에 지식을 담아보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빈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잔에 술로 채워봐도, 여자로 채워봐도, 남자로 채워봐도, 돈으로 채워봐도, 권력으로 채워봐도, 명예와 지식으로 채워봐도 내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빈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잔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뜸배질을 하며 불순종과 고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 고독합니다. 이롭게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만족과 기쁨과 뿌듯함을 맛보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빼앗겼다는 박탈감 속에 살아갑니다. 조그만 일에 내가 누구한테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모든 행복은 깨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갑니다. 인간 삶의 현장을 지옥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승리롭게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넘치는 잔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잔이 넘쳤고요, 은혜의 잔이 넘쳤고요, 사랑의 잔이 넘쳤고요, 기쁨의 잔이 넘쳤고요, 믿음의 잔이 넘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일약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논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골리앗 장군을 돌팔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명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서와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모든 풍습으로는 막내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은 일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 첫 고백은 아마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내 잔이 넘치면,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간의 행복은요, 갖고 못 갖고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니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고,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잔이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사람에게
행복과 은혜와 감사와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잔이 넘쳐서 남의 잔까지 넘치는 그런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면 내 잔이 넘치는 고백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밤에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물이 맑아서 사람이 보이고 고기들이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절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과학적인 지수로는 도저히 고기가 잡힐 수 없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낮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내 그물만 채운 것이 아니라 남의 그물까지 남의 배까지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고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잔이 넘치게 될까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면 잔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리고 풀밭에 누워서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면 내 마음에 찬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모였는데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주님,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돈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빈들은 장소 핑계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시간 핑계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다는 것은 돈 핑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장소 핑계, 시간 핑계, 돈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나눠줬다. 하늘을 우러러 신앙입니다.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는 예수님의 모습. 늘 우리는 우리 삶에 감사하고 그 다음엔 그를 나눠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이은선인데 한남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고 장신대 신대원 공부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방안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앞에다 영어로 써놨습니다. The roa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I can have every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신대원에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졸업하고 지금 며칠 전에 만났는데 박사학위까지 밟고 지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러러 바라보고 나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강과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밭에서 말씀을 먹고 배불리 먹고 생명 강수를 마시면 내 인생의 삶에서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야 기쁘고요. 노래가 나오고요. 만족하고요. 잔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쉴 만한 물가에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목자로 삼을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 생명길이요, 의의 길이 바른 길이요, 의의 길이 선한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에 잔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면 잔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살아나야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먹고 생명강수 마시고 믿음으로 살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잔이 넘치고 물질의 잔이 넘치고 자녀의 잔이 넘치고 평강의 잔이 넘치고 기쁨의 잔이 넘치고 넘치는 역사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을 고치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려면 나의 목자 예수님을 만나야만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그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전 세계적인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베드로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식 없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일개 어부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김영숙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또 아드님하고 따님 사회분이 왔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제가 볼 때 한 20년 이상 섬겨오신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받들고, 아마 여기 계실 때에 애경사에 가장 잘 갔던 분은 저는 김영숙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잘 다니시더라고요. 병으로 고생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갔더니 거기 김영숙 권사님의 그러니까 이질이 되지요. 권사님의 여동생의 아들 정형외과를 차려서 의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예배도 드려줬죠. 어제 만났는데 선교사를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몽골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1, 2년 갔다 오는 줄 알고, 그랬더니 평생 몽골 가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좋은 의사직을 다 던져버리고, 물론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의료 선교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어떻든 몽골 땅에 내 생명을 묻겠습니다. 만나교회 귀한 장로님인데 생명의 잔이 넘치더라고요. 비전이 넘치고 사망이 넘치더라고요. 훌륭한 장로님이로구나. 나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이런 장로님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주의 영이 임재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 내 잔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은혜의 영이 우리 생에 부어지면 상처받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내 인생의 잔이 넘치는 겁니다. 예배를 보다가 구원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기쁨이 샘솟듯 넘칩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 인생에 잔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잔이 넘치는 사람, 기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찬이 넘치는 것입니다. 욥같이 훌륭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신망이 두텁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그에게 내 몸이 쳤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에 이렇게 두려움이 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잔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요, 어디를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누가 암살을 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고, 스타들은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될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병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어디 가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내 행복이 깨지지는 않을까,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그 두려움이 마귀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의인들은 다 담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85세의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라,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이후에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위기와 물결 앞에 포기하고 엎드리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주님 붙들고 승리하면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온함과 잠잠함과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난이 물러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패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야, 그래야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자살하고요. 인생의 삶은 돈의 문제가 아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요,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노인팅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명예와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은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다윗은 그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덤벼들어도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시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는 고통 앞에서, 칼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만, 다메섹에서 성령 받은 후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세계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을 때, 말씀드리면서 성령 받고 어노인팅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늘에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이 넘치는 삶, 내 잔이 넘치는 삶, My cup overflows,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푸른 초정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풀을 먹고 말씀을 먹고 생명강수를 마시고 내 머리에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을 부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정말로 내 잔이 넘치는, 잔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잔이 넘치고 물질의 잔이 넘치고 자녀의 잔이 넘치고 건강의 잔이 넘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목자로 삼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잔이 넘치는 축복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와 모든 삶이 다 아버지 해결되어서 잔이 넘치고 물질의 잔, 건강의 잔, 자녀의 잔, 모든 삶의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